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율법주의 신앙을 조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이 오랜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은 육체도 약해지지만 마음에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질병도 이겨내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든 마음은 병든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치료와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되고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스스로도 자포자기한 병자가 나오지요. 일명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과 원망 속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둡고 불행한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알아보지 못해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문은 뭐예요? 양이 드나드는 문을 양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경쟁의 원리로 치료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곳이었다. 그 병자들이 그곳에서 병을 낫기 위해서 경쟁하니 얼마나 참 치열했겠습니까? 그렇죠? 2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자, 그래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일말의 소망이 있는 곳이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병자들과 경쟁해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1등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인데 사실은 실상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에요. 다툼의 집이고요. 서로를 물고 뜯고 일어서야만, 앞장서야만, 앞서가야만 그나마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건강한 사람들과는 경쟁에서 뒤처진 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에서 이미 패배자라고 하는 열등감으로 사로잡힌 자들, 그들이 모여있는데 또 거기서도 또 병든 자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밀치고 서로 상처 주면서 오직 첫 번째가 되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지면 패배하고 낙오되는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38년 된 병자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니 이 경쟁에조차 참여할 수 없는, 남이 경쟁하는 걸 보면서 남이 경쟁에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는 그것을 보기만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병이 깊어갈수록 마음의 병은 더 커져갔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그렇죠?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서 아마 오히려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경쟁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경쟁의 길이 있지만 그러나 경쟁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 같이 씁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래된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시달리고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도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오랜 질병이 효자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이 불행해졌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아주 당연한 질문 같지만 예수님의 한마디는, 한 말씀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질문이고 말씀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론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자가. 근데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조차 지금 사라진 상태다. 그렇죠? 삶에 소망이 없어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이나 소망이나 믿음은 전혀 없고 뭐만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낫고자 원합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낫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남 얘기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문제가 뭡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막 입에서 그냥 토하듯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38년 병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은 연약함과 무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신을 한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이유는 낫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수 없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주님에게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뭐 사람들에게 이렇군 저렇군 얘기해봐야 해결도 안 되는 거를 굳이 남 탓하고 그래봐야 결국은 서로 관계만 어려워지는데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주님 앞에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지. 예. 듣고 그냥 그래 힘들겠구나 하는 정도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와 세상의 냉혹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생명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하세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하고 능력이 있어요. 뭐 다른 설명 안 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 연못 속에 못 집어넣어서 힘들지 괴롭겠구나. 아유 네가 그러면은 경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세 가지 얘기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세 마디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일어나면 된다. 자리를 들고 가면 된다.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게 뭐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스스로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몸에 힘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하던 말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냥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런 건 좀 단순하고 믿음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 네. 내가 너무 말이 많다 요즘.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 내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네. 말씀은 심플하거든요.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 말씀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저하고 의심하고 될까 말까 죄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은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치?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달리냐,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은혜의 원리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나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하면서 피곤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 탓할 필요도 없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도 마음도 양심도 깨끗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경쟁의 원리가 아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원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는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8년대 병자가 예수님을 인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돼서 침상을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그 치유받은 병자를 정죄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뭔가 마음에 여러분 뭐가 맞지 않는, 그렇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냉랭한 모습을 보여주죠. 자,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질병의 고침을 받고 치유를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뭔가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기뻐해 주지 못하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그 병자를 다시 치유된 병자를 고통 속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 신앙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치유된 병자에게 누가 고쳐주었는지를 물어요. 이 그리고 치유하신 예수님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이미 피하셨어요.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요 거룩하고 복된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을 쉬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인간적인 규칙과 제도를 더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족쇄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는 명분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365일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안식에 일을 한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어둠과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거.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누가 율법을 주셨고 누가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주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인위적인 교리나 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면 율법주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경쟁의 원리로 사는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은혜로 사는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